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재산이 많고 부유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기술이 좋고 수단이 좋아도 그 어떤 일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면 마치 요동치는 파도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평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풍이 일고 내 마음에 풍랑이 일어났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의 평안이 오기를,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였었는데 어느 날 10아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이때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찾아와주는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너 잘못했다라고 지적만 하고 죄송합니다만은 이 지적질만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3명의 친구들에게 욥이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욥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나에게는 안일도 없고 나에게는 휴식도 없고 다만 나에게는 불안만 있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안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휴식이 있습니까? 욥처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불안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 품으로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는 성도들 오늘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욥기 2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내가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여러분, 생각만 해도 자녀들 생각만 해도, 물질 생각만 해도,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만 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생각만 해도 내가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불안에 빠졌던 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불안은 낙심의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불안해지게 됩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질 때 생기는 실망감입니다. 그래서 낙심한 사람은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용기가 있어야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데 낙심한 성도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삶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낙심하면 용기를 잃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본 것은 좋은데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 일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는데 민수기 3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여러분, 낙심과 불안을 하게 되니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낙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 낙심은 근심의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심은 염려하는 마음이고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속이 타서 생기는 마음이 근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고별의 인사를 나누고 고별의 설교를 하고 마지막 가르침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신에게 말합시다.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은 마음과 영혼을 상하게 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일로 인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근심하게 되면 이 제자들의 마음이 상하고 제자들이 몸이 상할까 봐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은 낙심하게 되고 낙심은 불안하게 되고 불안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근심은 몸을 상하게 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동의보감, 허준의 동의보감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그런 비책이 이 말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수술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골다공증이 무엇입니까? 뼈의 그 밀도가 약해지는 건데 그게 오늘 말씀에 뼈를 마르게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그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는데 왜 여자들이 더 많이 골다공증이 생길까? 이 한국 백성들은 한국의 여자들은 근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뼈가 말라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근심하면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면 불안해집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근심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 낙심하지 않는 사람,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언서 1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슬퍼져요. 여러분,
웃을 때는 좀 이렇게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누군가가 막 웃어요. 막 즐겁게 웃는데 웃을 때도 마음 한쪽 구석에는 뭐가 있다고요? 슬픔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 웃네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왜?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무엇이 있다? 근심이 있더라. 자, 막 즐거워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좋아요. 막 너무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슬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때 낙심하다가 또 회복하고 불안해하다가 또 회복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괜찮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김종희 집사님. 자동차가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는 거예요. 10km로 이렇게 달릴 수밖에 없어도 브레이크를 밟을 때 설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200km로 달린다고 할지라도 서지 못하면 이게 무기 아닙니까? 무기예요. 그런데 자동차가 가다가 서는 그런 장치가 무엇입니까? 네? 자동차가 가다가 설 때 그 서는 장치가 뭐예요? 브레이크. 발음도 좋습니다.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를 밟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성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멈춰 서야서 휴식도 취하고 해야지만 돼. 그런데 브레이크는 보이지 않습니다. 밟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페달은 보이지만 브레이크 라이닝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계속해서 이 브레이크를 밟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브레이크 라이닝이 닳아버려요. 그때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김종희 집사님하고 우리 김태훈 청년이 제일 잘할 거예요. 전공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근심이 쌓이고 낙심이 쌓이고 절망이 쌓이고 불안이 쌓이면 라이닝이 다 닳아버린 그런 브레이크 같아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통제가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불안과 낙심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누구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42편을 쓴 사람은 누구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표제에는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라자손이 썼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글의 문체나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다윗을 생각합니다. 아마 다윗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 다윗 왕이 언제 이 시편 42편을 썼느냐? 둘 중에 하나이다. 언젠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둘 중에 하나이다. 첫째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 썼거나 아니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해야 됐을 때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어쨌든 오늘 42편의 시편을 쓴 저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종일 나더러 네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근심과 낙심 또 불안의 마음을 느껴보신 성도님들은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 알 것입니다. 내가 불안이나 낙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근심하게 되면 여러분, 감정의 기복이 생깁니다. 어떨 때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걷잡을 수 없이 감정의 기복이 생겨요. 그런가 하면 예민해집니다.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예민해지고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하다가 일하고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오늘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고 내 본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괜찮아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인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불안해하고 있어. 낙심하고 있어. 근심이 많아. 나는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이렇게 막 그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미국도 북한에다가 공격을 하겠다고 막 하는 이런 세상에 취업은 잘 안 되고 또 좀 얼마 있으면 수능도 오고 여러분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책도 없고 이런 세상에서 불안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할 수는 있지만 이 터널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첫째는 자신이 약함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낙심하고 어떤 일로 인하여 불안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의 용기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 중에 혹시 불안해 있다고 한다면 그 불안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만 됩니다. 환경이 힘들고 생활이 어려운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나의 마음이 지치고 나의 마음이 병약해졌음을 인정해야지만 됩니다. 나는 괜찮아 하면 안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사람들에게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시편 42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무슨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 때문에 힘들고 고난스럽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오늘 42편은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 힘들고 고난스럽다라고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 여기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슬픔이 얼마나 크고 불안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 슬퍼서 눈물을 흘려 불안해서 눈물을 흘려요. 매일매일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이 음식이 됐다는 말은 음식조차 먹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다른 음식은 못 먹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나 너무 슬퍼. 그리고 두 번째 5절 말씀에 보니까 낙심, 불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자신의 심정입니다. 나는 지금 낙심해 있고 불안하다. 성도 여러분, 나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치료와 회복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나는 괜찮아 환경만 문제야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저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전과 다르게 낙심해하고 불안해하고 지쳐 있음을 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여러분 3절에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때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일입니다. 시편 이 기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이전에는 불안하고 낭망하기 이전에는 성의를 지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온전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성전에서는 맡은 직무가 있어서 그 앞장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전에는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시련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소홀하게 됩니다. 말씀 생활 접습니다. 기도 생활 내려놓습니다. 예배 온전히 드리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니 낙심과 불안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근심과 낙심과 불안에 점령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낙심과 불안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문제입니까? 저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 다 입보십시오. 어쩔 때는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낙심하여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은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의 문제이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모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됩니다. 우리의 낙심과 불안은 감출 수 있습니다. 자신이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한 사람은 그 결과들이 삶에서 나타납니다. 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들이 낙심하고 불안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도 힘들고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하나님의 약속도 복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겨야지만 되는 감정들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불안해 있을 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원인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저자는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을 했습니다. 물이 말라 바닥이 드러난 그런 곳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 절박함으로 물을 찾는 그런 사슴처럼 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런데 이 하나님이여 이렇게 막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겠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큰 절규와도 같이 큰 외침으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절박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라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역하고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안 가고 스스로 낫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소망을 두라는 말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대하라는 뜻이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이 소망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게 기대하라 또 기다리라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했는데 이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말이 문법적으로는 명령법입니다. 자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을 의지해. 이제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해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이 불안과 낙심의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절망에 빠졌던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 확실하니 이제는 모든 낙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낙심과 불안의 눈물을 흘렸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찬송하면서 찬송의 눈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이제 음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계속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능력을 확신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에게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따라합니다.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응답의 확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찬송 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찬송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성도에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살펴보시오. 나는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온전히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그냥 건성으로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낙심과 불안의 성도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와 찬송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권능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여러분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주님을 찬송하는 일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온전히 예배하고 쉬지 않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의 그림자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